같이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 48절 기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찾으시고 또 앞에 보시고 같이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시면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예,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주 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꺼졌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미르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PPT와 또 일반 설교와 그 설교 내용과 연관해서 그렇게 번갈아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사용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이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자녀에게 전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접근하면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위인, 그러니까 훌륭한 이 세상 속에서 존경받는 위인을 통해서 자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의 경험. 근데 여러분들 왜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러면 전하고 싶은 게 뭘까요? 왜 사건이나 위인이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할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정보 전달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이 어떤 사건이나 위인이나 아니면 자신의 경험이 어떤 것이고 그 경험의 놀라움, 그 경험에서 나오는 의미를 그 자녀가 알기를 원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자신이 전하고 싶은 교훈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나 어떤 사람들에게 이 어떤 이야기를 전할 때 정보 전달만을 전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잘 균형 있게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정보 전달만 깨달으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에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전할 때는 바로 똑같은 동일하게 누구를 전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을 택한 사람, 자신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성경을 보는 분, 아니면 어떤 다른적 인위적인 걸 통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은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의 정보 전달에 제일 중요한 정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의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교훈인데요. 바로 교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다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같이 이렇게,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같으면 그 장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교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교훈을 발견해서 그 삶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 실천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그죠 여러분? 누가복음 읽었죠? 누가복음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오늘 8장을 읽었죠. 8장. 왜 그러냐면 여러분 누가는 왜 성경을 적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아주 고위 관료에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누가가 누가복음을 적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누가가 그러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에게 누가가 적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전하고 싶고 그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봤을 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식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두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40장 한번 보십시오. 40절 보십시오. 8장 40절 보니까 41절 보면 뭐예요? 예, 해당장인 야이로의 딸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고 두 번째 어떤 사건입니까? 혈우증을 가진 여인.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고 싶다는 겁니까? 따라서 하면 교훈. 이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치료했구나. 12년 동안 혈우증 때문에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를 만나 치료를 받았구나. 끝나버리면, 우리 속에 아무런 없어요. 이거는 뭐야? 뭡니까, 이거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정보 전달. 그러니까 정보만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치료하셨구나.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뭐를 얻고 싶다는 겁니까? 교훈입니다. 교훈. 누가가 왜 수많은 기적 속에서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 왜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언급했는가? 이 퀘션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수많은 스토리 중에서 혈우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방법이 바로 허지호 목사가 설교할 때 나오는 퀘션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기 원합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교훈.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거 다 있으시도 두 가지 교훈만을 간직하시고 세상 속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데요.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각하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복수의 아들이 아니고 이분은 바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능력. 어떤 능력이냐? 생각과 그리고 과학과 이성과 철학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영성의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가가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두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해당장 야이로의 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라. 여러분, 죽어간다. 죽어간다. 이것은 인간의 의학으로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또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그 당시 의학으로는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세 번째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제하시고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누가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속에 구주로 믿지 마시고 생명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성을 뛰어넘는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이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능력,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기적적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성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성. 그래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미러클, 기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는 단순히 목수의 아들,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생과 사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신 마음으로 누가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밖에 없을 것입니다. 종말에는 예수를 한낱 인간의 기독교의 하나의 종교의 지도자로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종교로, 종교의 주권자로 우리의 생과 사를 주장하는 구주로 믿는 자로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권자, 능력자로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헤롯정 여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실 때 우리가 밀려들더라. 12에 헤롯정으로 있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몇 년이라고 말합니까? 12회입니다. 12회. 여러분, 12회를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고요.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절망과 고통과 비참함 속에 살았던 한 여인. 그 당시에 종교도, 그 당시에 의학도, 그 당시에 철학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고통의 병을 주님이 단숨에 치료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그분의 삶에 대한 뜨거움이 우리에게는 체험이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익숙해 버렸어요. 너무 익숙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너무 익숙해. 예수님 너무 익숙해요. 그분의 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그 놀라움, 그 위대함의 감동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습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수많은 사도와 선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이 세상 속에 편안한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줬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분은, 그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누가가 처음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가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핵심,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자로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냐? 바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 삶에 기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럼 누가가 우리에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시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간절함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누가는 지금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간절하게 외치고 싶은 것은 간절함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허세를 부리는 게 아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종교적 우월성과 종교적 거룩성을 표현하는 방법이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3번 시간 맞추어서 그 시장 중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기도를 해요. 그걸 통해 자신의 우월성을 가지고 자신의 종교적 합리성을 가지는데 기도를 사용했지만 누가는 기도는 그게 아니야. 기도는 그게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야. 기도는 능력의 예수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의 표현이라는 것을 누가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야이로와 혈루증 간 사람은 어떤 간절함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혈루증 여인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혈루증. 여러분들, 혈루증 여인은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병이 있었는데요. 이 병이 어떤 병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서 레이에서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그 사람이 만지는 것은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당시 유대인들은 의식적인 정경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정사적인 월경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시약 성경에는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져 나은 것이 나온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여인이 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혈루증 걸린 여인은 일반적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없고 항상 독립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 주위를 지나가다가 혈루증 증세가 나서 피가 나는 그런 위험을 뛰어넘고 오직 병을 고치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사람들의 그 비판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 12전의 고통, 12전의 병의 고통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단순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병의 그 조롱과 비판과 판단 속에서도 자신은 살아야 되겠다. 오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위기와 두려움과 그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간절함이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야이로의 딸 헤롯정이,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회당장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 종교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 유대의 종교쟁이를 뚫고 예수에 나간다는 것은 조롱과 비판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도 왜 야이로가 예수님 나와서 무릎 꿇었을까요? 오직 딸을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제가 한번 솔직히 질문 던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가십시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종교적 그 당시 유대교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데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병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데요. 사람들은 그 병을 저주라고 했단 말이죠. 그 병을 그 종교에서는 아주 불견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 모든 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뭡니까? 넘어야 할 문제를 뚫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겁니다. 바로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간절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간절함. 무엇의 간절함요?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입니다. 능력의 예수님 간절함.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 뭘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야 할까요? 나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간절함.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간절함일까요? 오늘 몇 가지만 보고 말씀 뵙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함께 해달라는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제 인생과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홀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 홀로는 일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 인생에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함께 하고 싶은 갈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죠. 그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것이 종교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마음속에 간절하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간절함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절함이라는 것이죠. 이 눈으로 이 사방 이 갇힌 공간밖에는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하고 약한 이성의 생각의 계획이 아니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걸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누구보다 아시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놀라운 길을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에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의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저의 자녀들을 지켜 주십시오. 저의 자녀들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에 대한 그 은밀한 중에 일하시는 그 큰 일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마지막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왜 간절함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형편 따라서 우리와 단절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그분은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친구를 가지고 계신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는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간직하십시오. 누가는 이 두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간절함이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간절함. 두 번째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일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간절함.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 앞에 간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간절함으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십시오.